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죠. 세 번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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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답을 하죠. 세 번 모른다고 했고 세 번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첫 번째 질문은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원문을 보면 투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그런데 이제 원어가 뭐냐죠. 원어가 기본형이 뭐냐죠. 그래서 투토가 투톤이 된 건지 후토스가 투톤이 된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토가 투톤이 되면 이것이 어떤 이것이냐면은 남성 대명사 투톤이 됩니다. 남성 대명사 투토의 투톤 복수형 투톤. 그런데 이게 후토스의 투톤이 되면 후토스는 중성입니다. 중성. 남자 여자 없이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그것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번역하는 데가 있고 이것들보다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보다 할 때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 되는 거고 이것들보다 하게 되면 이제 물고기들이 됩니다. 앞에서 물고기를 중성 복수로 썼거든요. 그래서 같은 급을 찾아서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들보다 하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되는 거. 후토스. 근데 투토의 투톤이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최고로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죠.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시려면 혼자만 있을 때 하시던가. 사실 이 질문을 할 만해요. 왜냐면은 제자나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세 제자는 경쟁심이 있었죠. 무덤으로 갈 때도 막 뛰어가서 먼저 가려고 이긴 거는 요한이지만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 그래서 뭐든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최고다. 엄마까지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는 베드로 말고 우리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할 정도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속에 있는 경쟁을 통한 우월 의식을 너 그거 버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깨닫게 하려고.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뭔데? 이런 투가 되는 거고.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 이거 한 달 정도 막 먹고 살 그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획량이란 말이에요. 한 달 이상 먹고 살 만큼.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가져오는 물고기를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부의 입장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매출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식당을 하는 사람이 매출액이 너무 많아. 하루에 잠깐 나가서 하룻밤 잠깐 일했는데 한 달 넘게 매출을 올려도 힘든 만큼의 매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게 나보다 더 사랑스럽냐? 그렇게 매출 올라가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맞지? 153마리의 물고기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터져버리지 않을 정도의 수없이 많은 내 양이다. 네가 내 많은 양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죠. 물고기 잡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네 형제에게 예수님이 3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허탕친 그물이나 손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다 씻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번거롭지만 나가서 물고기를 던졌더니 세상에 깊은 데나 바글바글해야 할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 속으로 전부 다 돌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뻔했단 말이죠.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토스의 투톤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옵사리온에서요. 옵사리온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도 물고기죠. 익투스. 근데 중성 명사로서의 원래 헬라어는 익투스는 좀 이렇게 그 아람어를 기반으로 한 익투스, 옵사리온. 요게 아람어 같죠? 옵사리온.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속격 복수형으로 이 물고기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어의 뜻에 가깝겠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말, 너 물고기나 잡겠다는 거냐? 물고기나 잡겠다고? 그래서 153마리나 잡으니까 너무 좋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153마리나 잡는 이 일을 내 양을 먹이고 내 물고기인 사람을 낚는 그 일보다 네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소명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필레오를 물으셨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했어요. 헬라 철학은 필레오를 씁니다. 아가파오는 필레오보다는 약간 그 기생집에서 쓰는 말로 아가파오, 아가페 더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인데 더 진한, 더 실감 나는 것은 아가페, 더 실감 나는 사랑. 그야말로 남녀간에 불붙는 사랑, 조금 더 실감 나죠. 그런데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고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고 이럴 때는 철학적인 사랑이죠. 학문적인 사랑이고 인격적인 어떤 만남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죠. 요거는 필레오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필레오를 선호합니다. 아가파오는 잘 안 써요. 굳이 써도 남녀간의 사랑에서나 써요. 굳이 그것도 그렇게 쓰질 않아. 사실 에로스도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에로스는 학문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어쨌든 뜻이 이제 혼재해 있는데 70인역에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필레오도 쓰고 아가페도 쓰고 막 섞어서 썼어요. 특별한 기준 없이 섞어서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더 선호를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헤세드, 헌신적이고 대가를 조건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런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의 헤세드를 아가페로 이제 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서 살찌워라. 어린 양들에게 먹을 것을 다 갖다 줘서 살찌워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생한 영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 애기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먹여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에서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치라.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라. 훈련도 시키고 털도 깎고 양을 치는 거는 털 깎으려고 양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쳐라 할 때는 뭐가 목적이죠? 털을 깎아서 내다 팔고 젖을 짜가지고 내다 팔고 애들 먹이고 사람 애들 먹이고 치즈 만들어서 겨울에 양식이 없을 때 대용하고 그거 해라. 요게 양을 쳐라. 그죠? 교회를 쳐라. 목회가 교회를 치다 이게. 목회라는 말이거든요. 목회해라. 교회를 목회해라. 그러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먹여라.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목회해라.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열매를 맺게끔, 그죠? 소득을 내는 거. 아이들을 먹이는 소득 내고 돈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고 하듯이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로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어라. 네, 전도자로 만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꼴을 갖다 먹여서 살 좀 찌게 하라. 너무 발육이 안 되는 이 양들을 먹여가지고 성숙시켜라.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시켜라. 두 번째 아가페 하거든. 네가 나를 아가페 하거든. 쳐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도해서 불러오게 해라. 전도해서 그 시스템 안으로, 어장 안으로 물고기를 다 끌어오게 해라. 두 번째도 아가파오. 베드로는 또 필레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티아 무 내 양을 쳐라. 감독을 잘해라. 다스려라. 양 노릇을 잘하도록 해라. 시켜라.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또 양을 먹여라. 또 양을 먹여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자꾸 물으신 거죠.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대비되는 겁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정녕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겠다. 예수님 아는 채를 안 하는 거죠. 죽을까봐, 맞을까봐, 체포될까봐, 추운데 붙들려서 추위에 아주 고생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지금은 예수님을 대놓고 믿으면 손해볼 때입니다. 몰래 믿으면 그냥 세상에서 좀 불편하지만 사는데 문제가 없죠. 대놓고 예수님을 믿어. 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직장이 전부 교회 잘 다니는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야 나는 불교 절에 간다. 너 자꾸 그렇게 떠들 거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시는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의 사랑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조삼모사. 이게 온전치 못해요. 사랑하는 듯 싶다가도 아주 귀찮고 그런 거죠. 모른다 해서 좀 내 손해를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싶고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꾸 필레오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나를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필레오는 하느냐? 제대로 된 필레오를 하느냐? 이번에도 베드로가 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래 필레오는 뭐 양을 안 먹여도 되는 줄 아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필레오 네가 나를 필레오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필레오도 양 먹여야 된다. 아가페든 필레오든 네 사랑이 얼마만큼 온전하고 성숙하고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너는 양을 먹여라. 예. 대답도 반발도 못하고 근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근심. 예. 엘루페세 근심.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모를 리 없으면서도 자꾸 물었고 베드로는 어찌할 줄 몰랐고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3번 사랑한다 말하게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톡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주님, 누구보다도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보스케 타 프로바타 프로바티아 무 이렇게 프로바티아 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슬픔에 빠뜨리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슬퍼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회개하라. 네 자신이 그 정도에서 안주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미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를 다음으로 미루고 영원토록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녕 네가 나를 주로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순종하여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나의 미숙함과 거기에 머무르려 함에 대하여 아주 채찍을 듣고 자기 종아리를 후려쳐야 됩니다. 자기의 알량한 감정, 자존심, 보호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전하게 편히 쉬고 싶고 이런 것들을 후려쳐야 됩니다. 회개죠, 회개.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지금 이 정도 수준과 상황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잘하는데 이 정도를 누가 한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 앞으로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중 아멘이에요. 이중 아멘 진실로 진실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 늙으면 내 팔을 벌린다. 베드로가 이제 30 좀만 넘었 이게 예수님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더 한 서너 살 더 위거나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68년, 67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65년 이후로 보는 것이 더 맞을 텐데 베드로가 그때 한 70살 정도 됐을 겁니다.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거든. 네로가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리가 위로 단단하게 묶이고 이제 아래쪽으로 매달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매달으면 이제 피가 머리로 몰리니까 뇌출혈처럼 이제 뇌 안에 피에 압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매단 상태에서 고문을 해서 매를 때리고 막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은 똑바로 죽으시면서 횡격막 압박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박동을 못해서 돌아가신 거였고, 자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했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그러니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제일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한마디만 예수님 얘기하면 너 죽일 거야 하는데 그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이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나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는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차야 오너라 나 좀 죽여라 이런다고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 가장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를 바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많죠.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잘 돼가지고 대통령 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근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중국 사람하고 손잡고 표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교회 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받고 천국 가라고 끝까지 외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너 왜 그런 설교했어? 재판정에서 잡아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여지까지 잘못 판단한 거. 거짓으로 재판한 거. 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식이 목사가 이거 니마 설교 니네 교회에서 나 설교할 일을 여기 와서 하느냐. 감방에 갔다가 넣어라 해가지고. 그러면 간수한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방 간수가 막 사도행전 16장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선교지 가야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순교 당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말 안 하고 빙땅 안 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손해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본 게 있어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욕심은 그러고 싶지 않죠. 예. 대통령 돼서 부자 돼서 하나님을 막 복 받았다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러면 사람들이 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럴 것 같죠. 네. 사람들 생각이고 성경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내 길을 내가 간 길을 너도 가봐라.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오너라. 이 말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강조법으로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자기를 배신할 자가 하나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물어봐.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거든. 건너편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한테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귓속말로 주님을 팔 자가 누구옵니까? 나와 같이 예, 잔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잔이라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가 있는 큰 잔에다가 빵 조각을 딱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나하고 같이 빵 조각에다가 포도주를 찍는 잔이라 딱 하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도 그거 먹겠다고 탁 찍는 여기에서 요한은 한 거죠. 요한이 베드로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다 기록했잖아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 팔자가 누구옵니까? 묻던 자라고 베드로가 본 그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보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요한이.
기가 막히죠. 베드로는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요한에게 배반자가 누군지 여쭤보라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윗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부인하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마지막까지 요한이 예수님을 지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요한이 대단하구나. 나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다 봤단 말인가. 너무 요한이 약간 질투 같은 거죠. 내가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요한이 믿는 걸 보니까 어리고 이게 지금 나이가 10살도 넘게 차이 나는데 아주 어린 요한이 너무너무 대범하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와, 저 녀석이 어떻게 용기가 저렇게 대단하지? 와,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맨 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맨 끝에다가 이걸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딱 써놓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본 대로 증거하게 될 거예요. 둘 다 주의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한 거는 요한을 사랑해서 궁금한 거는 얼마든지 괜찮죠. 근데 요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보는 거는 내 질투심을 눌러야 할 때 그거를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뭐 그거 신경 쓰느냐?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중단을 시킵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지금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이 지금 약 90년 그러니까 한 6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에 일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그 일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순교 안 하고 지금 90세가 넘도록 안 죽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월이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럴 만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거를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여기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또 쓸 거지만 유언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할 거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오직 누구 소관이냐? 예수님의 소관이고 사람마다 어떻게 죽고 어떤 사역을 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께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라. 네가 해야 할 일에 충성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뭘 잘한다, 무슨 복을 받았다, 그거 왜 네가 상관하느냐?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좀 똑바로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써가지고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에 내 신앙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제 아무리 출세하고 제 아무리 뭐 대단한 말쟁이가 되어도 그게 뭔데 그까짓 거 상관할 거 상관해야지.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거기에다가 내가 충성스럽게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단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을 따르다가 죽고 사는 문제,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기고 저 형제, 질투심이 나는 저 형제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챙기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동역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리 다툼을 하거나 서열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의 운명에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불행히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오해하는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발견됩니다. 요한 당시 요한이 영원히 살거나 주의 재림까지 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그릇된 성경 해석을 토대로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참 오해하고 따르는 거죠. 요한은 자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이단을 경계하는 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인 것이죠.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기의 증언이 참됨을 말했고 주님이 가장 사랑받던 제자로서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놓치지 말아라. 훌륭한 베드로 사도를 기억하라고 90년경 상당히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지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다 써도 그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요한 당시 율법 교사 필로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바다가 메말라 육지가 되어도 온 땅은 그것을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을 들은 후 곁에 있는 요한의 운명을 궁금했었죠. 우리도 종종 남과 나를 비교하느라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사역자는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맨날 고난인가? 비교하고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다르고 각자가 돌릴 영광, 죽음 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있는가,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천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시선이나 형편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